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예배와 기도 효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 말씀하고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을 때에 어떤 예배 효과를 얻었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나? 효과라고 하는 잘 버릇이 돼서 잘 안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배 생활 하잖아요. 또 기도도 하고. 그런데 내 생활에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지? 이런 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뭐 강조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예배. 그리고 기도도 뭐 강조 무지무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생활이 되고 기도가 생활이 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동물과 같이 육의 몸만 가지고 살고 있다면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물이 예배하는 거 봤어요? 어떤 동물도, 엄청 발달된 동물도 예배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이 없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예배를 하는 동물이 없다. 인간만 예배하는데 참 예배를 드려야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예배하는 영을 넣어주셨는데 그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피조물을 예배합니다. 피조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예배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죠. 동물을 예배하고 또 뭐 소를 예배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공작새, 뭐 코브라, 또 코끼리, 뭐 이런 것들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들잖아요. 사람을 대따 크게 만들어 가지고 예배합니다. 우리나라도 사람 모형이 엄청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예배하고 그런 종교들이 아직도 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영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뭔가 절대자에게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강조를 무지무지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강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영의 사람이 항상 살아있고 충만해 있고 깨어 있고, 그래야 영의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실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살면은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온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명은 목숨이 아니라 그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 영을 살게 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온 거야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또 배움으로써 어떤 효과, 어떤 결과 또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올해는 그래도 평안하게 봄을 좀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코로나 환자들이 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올해 봄꽃 구경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그제 시내 갔다 오는데 어떤 분이 막 전화가 왔어요. 한밭 수목원에 있는데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를 안 보시면 안 된다고 30분만 시간을 내라고. 그래서 마침 시내에서 들어오는 길이라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름다워요. 정원처럼 뭐 튤립도 펴 있고, 뭐 이제 벚꽃은 이 동네에는 거의 졌는데 거기는 또 다른 종류의 벚꽃이 아주 환하게 펴 있어요. 색깔도 너무 이쁜 벚꽃이. 여러분, 벚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벚꽃을 볼 때, 야, 벚꽃 정말 아름답다, 이런 건 뭐 다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벚꽃 나무를 보면, 뭐 벚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잎이 피기 전에 꽃이 피는 나무들이 뭐 백목련도 있고, 뭐 진달래도 있고, 개나리도 꽃이 먼저 피죠. 뭐 이제 복숭아꽃, 살구꽃, 뭐 백꽃, 이런 거 다 꽃이 먼저 피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벚꽃은 나무 가늘한 끝까지도 꽃이 펴요. 그러니까 그 가지가 몽땅 다 꽃이 되는 거예요. 나무 전체가 꽃이 되잖아요. 그 꽃이 왜 피죠? 겨울 동안 그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있던 나무가 왜 꽃이 핍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햇빛 때문에 그렇다는 거. 햇빛의 양에 따라서 꽃이 핀다. 그러니까 그 가지 끝까지 모든 가지가 다 햇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꽃을 피운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꽃다발이야. 하나 꽃다발. 가까이서 보면 그 나무 전체가 꽃이야. 그런 것들이 엊그저께 그 한바 수목원에도 그런 핑크색 벚꽃 종류인데 그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근데 보세요. 개들은 빛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조그마한 아주 그냥 가늘한 가지까지 다 꽃을 피웠어요. 근데 그 벚꽃 나무와 나를 비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잎이 푸르고 이런 걸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많이 비유했는데, 나는 어떨까? 우리는 이제 어떤 빛을 받아야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으면. 근데 그 빛은 항상 우리를 비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을 받으면 머리털도 꽃이 환하게 피고, 저는 벚꽃을 보면 벚꽃이 웃는 것 같아요. 웃어, 좋아가지고 웃어. 나무 끝도 웃고, 모든 나무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활짝 웃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받고 사는데, 우리는 꽃을 피우고 있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환하게 꽃이 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비유를 하면. 근데 정말 너무 비교가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빛이 막힌다는 거죠. 그 빛을 못 받는다는 거죠. 벚꽃나무도 일부를 뭐 차단막을 해서, 검정 뭐 이런 차단막을 해서 나무 일부를 깜깜하게 막아 놓으면 거기는 안 필 거예요. 안 피죠. 근데 빛을 받은 쪽만 피겠죠. 자, 우리 인간은 이제 사방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빛이 비춰지고 생기가 비춰오는데 우리는 꽃을 안 피운다. 웃지를 않아. 그러면 이거는 빛을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빛을 안 비친다는 뜻이 아니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못 받는가? 내가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거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한 성경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자, 그러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물에, 강변 그 물에 뿌리를 내려 가지고 더위가 와도 아무 두렵지 않고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벚꽃처럼 환하게 피려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고 여호와를 의뢰하면 그렇게 꽃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 안 피는 이유는 의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열매가 연다는 거예요. 열대나라에 가면은 1년에 열매를 몇 번씩 거두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몇 번씩 다 항상 그 기후, 온도 이런 게 다 맞으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의지하고 의뢰해라. 의지하고 의뢰해라. 자, 의지는 기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 세상 사람은 기대봤자 손해보는 경우가 훨씬 많고, 기댔는데 싹 밀쳐가지고 내가 그냥 퍽 꼬꾸라져. 그런 사람도 너무 많아요. 기댔는데 배신 때려. 나 이용해 먹어. 기대면 다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의뢰하라는 거예요. 의뢰는 뭐죠?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요구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의뢰하는 거 너무 좋아하셔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래, 내가 그럼 살아있지, 그래, 너가 나를 기대면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렇게 사람을 기대고 실망하고 그러고 살아? 나를 좀 기대해. 주여,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지, 그거야 바로. 그러고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이게 안 돼요, 이거 어려워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 그렇지, 그게 내가 해줄 수 있어. 그거 나한테 그렇게 의뢰하는 거 너무 기뻐. 너 잘한 거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냐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미 굳어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 먼저 찾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잎이 청청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여러분, 고장 나면 그거 만든 회사에 전화 걸어가지고 서비스 부탁하듯이 나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도 아픕니다. 저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잎이 청청해지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 자, 오늘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마므레라는 곳, 큰 상수리 나무 밑에 천막을 치고 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목동이잖아요. 목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천막, 장막이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텐트예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머무를 때 어느 날 텐트 문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갈 것 같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지나갈 것 같이 오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2절 4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하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오신 거야?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온 거예요. 근데 본래는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천사도 영으로 있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뭔가 지금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오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안 보이면 영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게 오신 거예요. 자, 옛날에는 이런 거 이건 신비한 신화 같은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 이런 지식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자장치로도 뭔가를 나타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증강 현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강이 됩니다. 전자장치로도 전파를 이용해서 하늘의 위성 장치를 이용하고 휴대폰을 이용하면 증강된 어떤 물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영적인 에너지를 만드시고 작동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겠냐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 지식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고 그럴 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의 그 진리보다 세상 인간이 발전시키고 발견한 지식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도 그런 무한한 일들이 지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식은 얼마나 초월적일까? 그걸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에 세 사람 나타난 거, 예수님이 변화된 거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 왜 안 믿어집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영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의 고백을 보면 내가 혹시라도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건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머물러서 쉬고 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막 그냥 엎드려서 영접하고 달려나가서 맞아들이는 거죠. 요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증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도 2000년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약 4000년 5000년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한밭수목원에 갔다 전화한 분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교회 그 힐링 클래스도 같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암 투병 중인데 의학적으로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그런데 영적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그 사람은 벚꽃처럼 웃고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환합니다. 누가 봐도 암에 걸린 사람이라고 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밝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만 보면 너무 아깝다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둘이 가서 같이 꽃을 보면서 정말 기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으로 사는 게 뭐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수많은 물질 세상의 경험 속에서 발생된 그 근심, 걱정, 염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걸 다 차단하고 있어. 내가 스스로.
자, 예배를 통해서 다시 소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영접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면 지금 임예송을 부르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예를 하잖아요. 앞으로 두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하셨는데 내가 그 예배에 오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임예송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자기 장막으로 영접했어요. 주님이 임재하신 주님을 받아들인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물을 갖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서는 자기 아내를 부르고 고운 가루를 갖다가 빵 좀 만들어,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엉긴 것 있지, 엉긴 것이 아마도 치즈 아니면 버터 아니면 요구르트 아니면 뭐 그런 거예요. 우유 내오고 빵 쪄오고, 그 다음에 아주 살진 송아지 잡아서 종에게 주면서 이거 가서 좀 요리를 해가지고 수북하게 상을 차리고서는 대접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장막은 말이죠, 신약에 오면은 이 장막이 우리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장막집은 육체고요,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은 영의 몸입니다. 이 영의 몸, 우리는 영의 몸으로 지어진 다음에 육의 몸이 덧입혀져서 살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육의 몸인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만들지 않는, 인간의 손으로 또는 유전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이 만든 영원한 집이 있다.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찾아드리니까 이거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 전에 영의 몸으로 지어졌다가 물질 세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육체를 덧입고 나온 거다. 요 기간은 뭐 100년밖에 안 되지만 요거 벗어버리면 다시 영의 몸으로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인간에 의해서 출산되고 태어난 게 아닌 하나님이 만든 영의 몸으로 다시 간다. 요거 정말 우리가 이제 모세박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몸이 항상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리고 육의 몸은 그냥 음식 잡수면 돼요. 근데 음식도 요즘에 제대로 잘 못 먹어가지고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편한 거 먹다 보니까 육체마저도 병에 걸리기가 쉬운 상태죠. 자, 그래서 어디로 영접했어요? 장막 안으로.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 안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해 드려야 돼요. 대접하는 게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소를 잡았습니다. 송아지 잡았어요. 그리고 뭐 우유도 갖다 드리고 빵도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치즈 뭐 요구르트 이게 다 갖다 드리고 발도 씻겨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현실에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건 뭘까?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의 곡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뭐 이런 내용이 다 가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그 대접한 그 마음으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야. 너가 그렇게 좋아할 만하지. 내가 너를 창세 전부터 이렇게 세상에 보내려고 다 만들어 놓고 그래,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찬송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의뢰해야 돼. 의뢰. 내가 고장나고 문제 있는 걸 하나님께 말해야 돼.
그래서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의뢰를 해야 돼. 그게 기도잖아. 예배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의뢰를 해야 돼. 의지하고 의뢰를.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하나님한테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맞나? 뭐 제발 그런 걱정 하시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또 예배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찬송, 둘째는 기도, 셋째는 헌금이에요. 헌금은 왜 드리죠? 늘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달도 월급 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달도 뭐 소득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는 게 헌금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분의 1은 교회에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내 일이 좀 잘 되도록 해봐. 구약부터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뭐 선교헌금 이렇게 이제 드려봐.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헌금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해봐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첫 열매를 드렸을 때도 똑같아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10고울을 너에게 맡길 거야.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복의 약속과 복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사는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 기도, 헌금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를 주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17절. 그가 제가 좀 앞서갔는데요. 이제 음식을 다 잡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찬송을 받으시고 또 음식을 잘 잡수셔서 대접하니까, 그러고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자, 여호와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집 장막문에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피식피식 웃어요. 왜 웃었냐면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진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 그래, 이러고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찬송으로 기도로 잘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셔요.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물질 세상에서 되지 않는 것도 되게 하시는 은혜의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75년에 네 아들이 세계 만방의 복의 아들이 될 거야, 이 얘기를 75세 때 들었는데 85세가 돼도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방 여인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니야. 약속의 아들은 그 아이가 아니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어야 돼. 그러고서 85세에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고서 이제 또 무진장 세월이 흐른 거예요. 15년. 그러니까 14년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영접을 했고 하나님을 대접해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다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음의 소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건 예배를 통해서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임재, 영접을 하셔야 돼요.
이 예배당 안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위해서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장막 안으로 영접해. 그리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을 올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주신 물질들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요. 하나님이 대접을 잘 받으시면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던 것 탁탁탁 응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는 응답의 효과를 누리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백세 아들을 응답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주셔요.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길을 이미 작정하셨는데 그거를 이번에 자,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잘 대접하니까 그 잡수시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내가 왜 숨기겠느냐? 저렇게 예배 잘하는데 하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알아듣느냐면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너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야, 이런 말씀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너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고 또 너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한 거,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내가 너를 세웠고 작정했는데 내가 그거를 너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는 게 예배입니다. 말씀을 받는 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 사람으로 나타났죠. 두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두 사람이 길을 떠나요. 어디로 가냐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전송을 하려고 잘 가세요 하고 가려고 이제 따라 나왔는데 두 사람은 먼저 가버리고 여호와만 딱 남으신 거예요. 한 사람만 딱 남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는다고 그랬죠.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악이 관영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서 내가 그 성이 어떤가 알아보려고 왔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심판의 예고를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일 난 거야. 왜?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살죠? 조카 롯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도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대화의 기도를 어디서 볼 수가 있죠. 자, 아브라함이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홀로 남으신 여호와께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려는 겁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따져요.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한 일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시는 거 정말 부당한 일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적어도 의로운 사람 5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들을 같이 그냥 다 멸망시킨다면 정말 공의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따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나머지를 다 용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50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그러면 45명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하고 묻죠. 하나님이 45명이 있어도 다 용서할 거다. 의인 그러면 40명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의인 40명이 있어도 내가 다 용서하지. 아브라함이 이제 초조해지면서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 2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 한 번만. 10명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지시고 아브라함이 무거운 마음으로 그 소돔성을 보면서 어떻게 되나 이제 보고 있죠. 나중에 이제 옹기점에 연기가 올라감 같이 소돔성에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따지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때문에 적어도 롯의 가족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살아나요. 천사가 가가지고 롯의 가정에 들어가고 이러이러한 저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가 아는 사람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랬는데 롯이 아는 사람은 그 두 딸의 결혼 대상자 사윗감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윗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오늘 밤에 불이 떨어진단다, 우리 이 성을 떠나야 돼 했더니 농담으로 여겨서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의 가족이 머뭇머뭇해요. 머뭇머뭇하죠. 그래 지체가 합니다. 지체예요. 그 19장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며,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지체하는 거예요. 사위들이 안 따라오니까. 자, 그랬을 때 두 천사가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으로 내보내니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다. 자, 롯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신 거는 누구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이거 한 거는 지금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에요? 조카 롯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성이 멸망할 때 이 롯의 네 가족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안 해가지고 암몬이 되고 에돔족이 됐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영접하고 대접해 드렸더니 100세의 아들을 낳는 응답에 놀라운 효과를 거뒀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를 했더니 조카 롯의 가정이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와 기도의 효과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살려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놔두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으면 좋겠어, 나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없겠죠. 여러분,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정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살려낼 사람을 위해서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응답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영접하고 최선을 다해 대접해드리는 예배 생활을 다시 회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벚꽃이 환하게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 또 기도의 효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